18절에 나온 대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좋은 지혜롭고 충성된 그런 종이 되어 혹은 청지기가 되어서 그 맡은 집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구냐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때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우리 설교자들은 늘 그 집,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 어떠한 말씀이 이때에 필요한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큰 환난을 당한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하고 이때에 필요한 위로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고심 끝에 오늘 선택한 본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설립했습니다. 한 3주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그들과 함께 지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주님의 교훈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성경에 또 주님의 모든 진리를 다 전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열심 있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초반부에 그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는데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또 믿음이 전파된 교회, 그래서 믿음이 자랑스러운 교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무엇보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이 교회를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또 이 교회는 많은 교회들을 돕는 그러한 일에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자꾸 이 교회가 생각이 났고 또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제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에게 이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 좋은 점도 있고 또 교훈해 줘야 할 내용도 필요하다 생각하여 쓴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편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4장의 내용에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필요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줍니다. 이때 당시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사형당하는, 그냥 처형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나 혹은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죽는 순간까지도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던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박해 가운데서도 참 힘든, 정말 죽음의 고통을 겪는 그러한 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 또 교회 식구들이 그러한 고난, 곧 박해를 받거나 혹은 인생의 질고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눈 감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러한 슬픔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또 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 말씀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위로를 하시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대충 대략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너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곧 우리보다 먼저 잠든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13절에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들은 죽음 자체가 그저 슬픔이요 그저 절망일 뿐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한 내 안에서 같이 살아 계심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죽음이란 것은 천국으로, 더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하여 슬프지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슬프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너무 오열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올해 3월달에 제 아버님을 보냈을 때 육신적으로 여러분 안 보는 데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고요. 왜 우리는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조문 오시는 분들에게 그 너무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막 랄랄라 이렇게, 제 아버님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제가 있었고, 또 평상시에도 전화하면은 그런 얘기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아빠 천국 갔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그럽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히 울지도 않고 또 너무 웃지도 않는 그런 표정으로 우리 조문객들을 영접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슬픔을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 안전장치,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의 강림 때에 다시 만나게 되리라 하는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큰 슬픔에서 너무 슬퍼하지 않는 그러한 효과를 본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충격에 대비하라 하고 이렇게 먼저 경고음을 주는, 마치 배의 함장과 또 비행기의 기장님께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기장입니다, 충격에 대비하세요, 함장이다, 전원 충격에 대비하라 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많은 이들을, 잠자는 이들을 이제 보낼 텐데 그들의 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에 빠지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먼저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날 것이라는 것, 그렇게 지금 잠깐의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러한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 때, 그때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자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보다 먼저 잠든 이들입니다.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들이 먼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들이 그 다음에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먼저 반드시 일어나야만 우리가 또한 뒤따라 같이 부활체를 입을 것이기에, 그들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이 다시 만나지 못할, 다시 만나겠지만요, 우리는 반드시 그들이 먼저 앞섬을 볼 것이므로 그렇기에 우리가 너무 큰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재밌게 표현하신 그 나팔소리 빰빠라밤 하실 때 저는 참 이 표현이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하늘에서 빰빠라밤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슬픔을 완전히 위로받고 그 공중에서 그들이 내려옴을 보며 우리가 올라가며 그 주님과 함께 그 공중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 빰빠라밤 나팔 소리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됩니다. 또 그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 이름이
하나하나 울려 퍼지면서 유신승이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고, 그럼 거기서 먼저 보낸 내 아버님도 다시 만나며 주님 안에서 다시 이렇게 배우니 참으로 기쁩니다. 이러한 이 사랑의 인사를 다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남아있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잠든 그들까지 포함하여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에서 다시 만날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또한 앞으로 또 우리가 먼저 이별할 분들도 또한 주님 안에서 여전히 함께이고 또 앞으로도 함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이러한 말들로 위로하라고 명령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위로하는 것, 이것이 슬픔을 이겨내는 아주 좋은 방법임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공허함과 또 절망감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말로 또 조문으로 또 기도로 위로해주며 그 슬픔을 잊게 해줍니다. 당장 이 앞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 재밌는 말들, 또 맛있는 거 먹는 일들, 또 함께 기도하는 일들, 예배하는 일들, 지금 당장 눈앞에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조금씩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진 좋은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함께 보듬어주고 또 서로 함께 격려하고 또한 위로해 줘야 할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앞으로 또 닥쳐올 때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다음에 위로해야겠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번엔 위로를 못하겠다. 이러한 변명하기보다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위로해 주지 않거나 혹은 이 사람은 나를 분명히 위로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그런 실망감에 빠질 것을 미리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위로의 도구를 주셨으니 곧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늘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위로하실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또 함께 믿사오니 지금 슬픔을 당한 많은 가정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입술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슬픔의 때와 환난의 때를 당한 우리 모든 도봉의 한 식구들을 서로가 서로를 붙잡으며 같이 이겨나가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